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4주간의 특별 기도 주간을 허락하셨는데 첫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신 줄 압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런 바쁜 일상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요, 더더욱 본질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이미 세상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발견하고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기억하라, 반드시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시키실 것을 지금 언약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주권적인 권능과 섭리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들, 즉 그들이 이미 익숙한 이 애굽의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들, 그 속에는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신 분이 바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똑똑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내리에 그냥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인구 계수를 했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계수할 때에 20세 이상에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 이렇게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것은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의 숫자를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대로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런 우주적인 이 교회의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렇게 출애굽하여서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는 때에 바로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성경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바쁘고 힘들게 세상의 넓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동시에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과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창조주이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비록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한 이 구약시대에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원을 받는 방법과 또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이나 능력,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여야 할 이유, 바로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그냥 사니까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렇게 값없는 그런 희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버려진 채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바로 구약시대의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성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등이고 바로 빛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당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구별된 삶을 위하여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10계명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의 원리와 또 어떻게 공동체 생활과 또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필요한 각종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집을 매매하거나 집을 새로 살 때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게 이 계약서에 사인할 때 동일하게 두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6절과 8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확실하게 체결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는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확약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오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앉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는요 순종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기록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제사와 관련하여서 이처럼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실 때에 약속하신 대로 친히 돌에 쓰신 정급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11월 17일 날 임직식도 하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임직패를 우리가 기록하여 또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념할 때에 이렇게 돌판에다 이렇게 많이 새기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판을 주셨고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이고요. 바로 주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바로 남아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요, 이처럼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요, 산 아래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리더가 자리를 비웠을 때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기록한 존 칼빈은요, 바로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요, 악독스러운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런지요.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았고 또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거듭거듭 약속하였는데, 이들의 지금 이런 모습은요,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계약서에 기록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요, 호떡 뒤집듯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 바로 불신앙의 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 1, 2계명에 우상 숭배를 금하셨고 더욱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 바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신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들을요,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하게 해주셨는데, 마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새롭게 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전에 익숙한 그들의 삶,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과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내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우리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요, 그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간 경험하였던, 즉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익숙한 우상, 즉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였던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들의 필요할 때마다, 그들이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것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들을 그들은 요구하였던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오늘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잊어버린 채, 난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갈급함과 또한 조급함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성도는 교회에 등록한 후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공적인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빠짐없이 참석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가기로 약속을 하고 시간이 되어서 신방을 갔는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이분이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집에 없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서야 오셨는데 신방을 약속했는데 어찌 된 거냐고, 어디를 갔다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고 했더니 동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금요 기도회 시간에 나와서 아무리 내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도 조금도 차도가 없고 더 심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었지만요, 이처럼 웃지 못할 이야기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그들의 조급함 때문에, 아니 그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왜 그들이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까?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맺은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절대로 약속을 깨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들의 삶의 계획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어디를 갔는지, 모세가 왜 시내 산에 올라갔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믿었는데 이제 모세가 그들을 떠난 지 40일가량 되니까 그들은 모세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들의 애굽에서 경험하였던, 그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줄 아론이 이제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분명히 아론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론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혹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아론과 같이 주저주저하거나 아니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런 범죄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분위기,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 그때 분위기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또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려웠어. 그리고 군중심리에 휩싸였어. 그것도 아니라면 그들로부터 무시당할까 봐, 자신의 존재감이 상실될까 봐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요? 안타까운 것은 아론에게는 마치 이순신 장군과 같이 이런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적사 사적생, 그런 신앙의 성숙한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이 성숙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적 태도로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NO!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적 태도가 아니라고 외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아론의 모습은요, 안타깝게도 잘못된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로 인해 공동체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의 교회 역시 현대의 우상이라고 하는 욕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만연한지 아십니까? 이 때문에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히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어쩌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금귀고리, 금붙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아론 역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금귀고리, 어쩌면 아까워서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빼어서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귀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오라니까 아까워서 안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론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희생도 기꺼이 치르고 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요 어떻습니까? 마치 준비하였다는 듯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귀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로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아론은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 중 하나의 형상을 생각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만들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실이라고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아론은 만든 금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삼고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 즉 축제일로 선포하는 이 제약의 마지막 도장을 꽝 찍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합작하였는데 이제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 금송아지 형상을 바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윈윈이 아니라 이제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착각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런데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다보시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장면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이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곳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미 그 무엇을 만들어 놓고 내 시간도 물질도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마치 현대판 금송아지 우상과도 같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깨닫고 책망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런 행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프셨다면 하나님께서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왜 이처럼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려고까지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중보기도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문사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앞뒤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하여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께 중보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였을 때에, 회개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시로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나중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중보하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조금 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자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 왜요?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모세의 이 중보자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은혜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아닐런지요. 하나님께서 4주간의 특별 우리 기도 주간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연애의 주간에, 아니 이 결실의 계절에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이 마치 당연히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의 조명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믿고 따라가는 이 넓은 길, 세상의 기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준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성도답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